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는 누구일까요? 쉽게 대답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문제죠. 네. 예수 안에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셨다면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려한다면 예수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는 예수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이제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이 죽은 거니까 또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도 죽고 하나님도 같이 죽은 것일까요? 나중에 이제 예수는 부활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걸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윌리엄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제목은 이렇게 정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비록 그 구호가 어떤 올바른 것을 암시해 주지만 하나님의 죽음은 기독교 신학의 기원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죽음과 이러한 예수의 죽음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기독교 신학의 기원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의 죽음과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구분할 때 생긴 이점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하면 생기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언급하면 생기는 이점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말해야 그리스도교 정통교리죠. 삼위일체 관계 안에서 예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하나님의 죽음은 다른 것으로 이제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삼위일체는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라는 이론인데, 셋은 하나로 완전히 일치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치되기는 하지만 완전한 하나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죽음은 예수와 하나님의 이제 밀접하고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고 그 관계성 안에서 이제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죽음은 아닌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죽음은 이제 삼위일체를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꼭 하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굳이 이 삼을 언급할 필요가 없죠. 둘째,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 개념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지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독립된 존재로 생각하면 훨씬 더 이제 파악하기 쉽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두 팔이 있습니다. 항상 두 팔이 있어요. 한쪽에는 예수님, 한쪽에 이제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두 팔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단순한 하나님 개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기는 하죠. 개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이렇게 이해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늘 이야기가 필요해요. 이게 짧게 서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라는 것이 항상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존재의 한 복판에 서 있으며 그 인격들을 서로에 대한 그들의 관계 내에서 분리시키는 동시에 결합시키고 또한 그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의 신학적 차원은 우리가 말했듯이 버림받으심과 헌신의 영 가운데 있는 예수와 그 아버지 사이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 내에서 아들로서 예수의 완전한 인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또한 신성과 인간성의 관계는 그분의 인격 가운데 물러가 버린다. 실제로 삼위일체를 말하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천상의 수수께끼 가운데서 사색하지 않는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삼위일체 안에서 이해할 때 예수의 죽음은 온전한 한 인간의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사건은 아버지 아들 사이의 사건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막 채워 넣어서 인간의 머리로 상상하기조차 힘든 천상의 신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매우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본성은 인성 반, 신성 반, 뭐 인성 30, 신성 70,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인성이라면 전부 인간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뭐 온전한 신성은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은 예수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를 이해하면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양성론을 굳이 이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적 존재를 인간적 존재로 나아가는 그의 길 위에서 또한 그와 반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삼위일체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격 내 전통적인 두 본성론에 반하여 그것을 그리스도의 인격의 총체적인 면모로부터 출발하여 아들의 죽음을 아버지와 성령과의 관계하에서 이해해야 한다.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제6장에서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6장의 제목이 이 책의 제목과 똑같은데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278쪽에서 291쪽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제목은 기독교 신학의 기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저는 제목을 좀 다르게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출발점인가? 이렇게 좀 붙이고 싶습니다. 몰트만의 대답은 여기에 예도 아니고 사실 아니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학의 출발점은 예수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상징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몰트만이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해서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신학적 사고에 있어서 새롭게 일치되는 방향은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물음과 하나님 인식을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집중시키며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이제 몰트만의 견해에 저도 동의합니다. 형이상학적이고 뭐 철학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처럼 이제 끝이 아니죠.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시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인데, 이렇게 병렬적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몰트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십자가 부활을 뭐 A와 B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B를 실현한 A 혹은 A한 자의 B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일어난 것으로 규정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부활과 그리고 죽은 자로부터의 그의 부활을 죽은 자들에게 보여주고 접근하게 하는 부활하신 그분의 십자가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몰트만은 삼위일체의 관계성 안에서 예수의 죽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는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몰트만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면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도 이제 특별하게 거론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이제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관계 자체를 이제 좀 더 설명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 거죠. 삼위일체 안의 관계는 보통 관계는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하나라는 표현을 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잖아요. 예수 외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 삼위일체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오래된 주장으로 돌아갈 수 있죠. 예수는 존재론적으로 특별했는데 그 안에 이제 신성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십자가에서 죽은 이는 예수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몰트만의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하나님의 죽음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출발점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